이전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축복의 전당임심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축복의 전당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축복의 전당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을 꼭 믿으시고, 미국에 보여있던 이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웅장하게 건축하고 건축된 교회를 봉헌할 때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비평하는,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이 록펠러에게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록펠러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최고로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다는 아니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비평도 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은 서슴없이 악평과 비평을 털어놓아서는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들으신 분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사실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축복 가운데 계심을 꼭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전과 이제 예배를 드린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늘 여러분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축복의 전당입니다.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전이 황폐하고 너희들이 거한 곳에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전을 짓는데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느냐. 기록된 1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러분, 세우신 교회의 모든 일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속이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짐으로 이 감동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것들이 그분이 주신 힘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광 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보신 대로 5절 기록된 말씀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없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오늘 시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기록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언약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요, 가나안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 시간도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이 힘든 일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부르바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야, 스부르바벨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꿔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사랑하는 영성아, 너는 힘들고 어렵지 않냐냐, 내 힘으로 되더냐 내 능력으로 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늘 그 영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안 되어졌고 내가 낚시받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선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교에 임하신 성령, 오늘 귀한 시간도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하는 모든 삶을 기록된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전에는 약한 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현재는 내가 성전 비명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능력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력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 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요약해 올려드리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음부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하늘의 열쇠를 우리는 가지고 하늘 문을 열면 이제는 천국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꼭 믿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인 여러분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성전입니다. 오늘 귀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내고 또 여러분이 날마다 애쓰고 싶으시는 모든 과정 중에 반드시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마칠 때 보면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산 것 같아 보였는데 마칠 때 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칠 때 보니까 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산다고 하죠. 여러분 항상 주 안에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러니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망은 누구에게나 예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사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저도 사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를 주일날 잘 보냈습니다. 주말을. 그러면 주말을 잘 보낸 만큼 우리는 뭐요? 사망 가운데로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망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망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 사망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도 사망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참 믿음이 좋으신가 봐. 사망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다 활짝 웃으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사람에게 당신 죽는 것이 기뻐요 그렇게 말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믿음 있는 여러분은 사망이 기쁘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는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얼굴빛을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두렵지 않냐고. 사망이 기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땅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리고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복잡해져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서 복잡해져서요. 한 번 얽히면 풀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단순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단순해가는 못 살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도 전화번호만 누르면 되었던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전화를 가지고 전화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으려면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어떨 때 보면 내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온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서 휴대폰을 봐서도 그렇게 복잡하지만 컴퓨터를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못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시대는 복잡해져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우신 교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거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인도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니까 세우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쳐 기도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해야죠. 교회를 가르쳐 싸우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이간질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 그렇게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세상 만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울 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칭찬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모두 다시 한번 칭찬은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향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사도들의 칭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칭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의 종의 칭찬,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칭찬이 있는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지도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랍니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는 것이며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채찍하고 내가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버릴 것을 버려지는 그런 축복의 전이 바로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쓰레기는 잘 분리해서 버리시면서 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가면은 난장판이에요.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꺼내가지고 그걸 다 꺼내와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그냥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어지러운 것도요, 그들이 가고 나서는 깨끗이 소재해 놓으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가 이제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바로 잡혀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세상에서 말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교회 가운데서 지도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못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서 이제는 내 영이 잘 되면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시간 말씀으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르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제 오늘 기록된 본문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라와 그리고 모든 곳에 진동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 보세요. 천지를 진동한다는 찬송을 드리죠. 천지진동.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우레를 바라듯이, 그러니까 우레소리와 같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조용한 중에 보내시질 않으세요. 재림 예수는 반드시 이제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다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잠자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은 결국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무덤은 열리고 그리고 살아서 지금 잠자는 자들까지도 깨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세요. 왜? 지금 천지를 진동할 만큼의 그런 소리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잠자는 자도 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어있는 자들도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된 4장의 말씀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깨어나리라. 부활의 역사가 있고요.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공중에 임하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살아는 자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수고를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리라. 이런 귀한 음성이 있을 줄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죠?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우신 성막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을 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광야 가운데 지어진 성막 가운데 있었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어드린 그 성전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세우신 양목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년 되어져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4년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감동시키시며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신다면 이제 2015년도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를 정리하고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같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는 올바른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84편 한번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함이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우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밟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스러우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랑하면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식은 사랑은 회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하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교회가 미워졌다면, 주의 정이 미워졌다면, 성도들이 미워졌다면 다시 한번 오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길이며 그가 내게서 반드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하시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세우신 교회 가운데. 그러니 보세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에 식어져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내 부모를 사랑하랍니다. 오늘 귀한 산실 부모 사랑하기를 다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입원하셨다고 퇴원하셨겠지 제가 전화상으로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2주가 다 됐는데 퇴원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저 사이가 퇴근하고 나서 같이 밤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도윤이, 우리 조 집사님, 우리 김학수 집사님, 우리 사모님, 저에서 5명이 잘 타고 올라오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멀리 있다는 핑계로 가뵙지도 못하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가서 그래도 뵙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우리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종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어머니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아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능력 대신 하나님의 종이 이곳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셔서 어머니 다 나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 함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지난 주간에 어깨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간이 되신 분들 어제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서로 대화하여서 문제를 푸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먼저는 저분과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저분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과 대화하세요. 또한 성도들과 대화하세요. 교회는 바로 내가 사랑할 곳입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여러분, 하나님 전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전 안에 담겨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몇 분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록된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 편당, 업신여김을 받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서로 분당을 나눈 곳이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나 업신여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직 여호와의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